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사업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도 잘 이렇게 맺는 것이죠. 노력한 만큼 성공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성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잘되고 또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창대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성공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성공해야 되는데 실패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좀 자세히 살피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으로도 나오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뜨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남하였거늘. 아멘. 재미있는 것은 1절 말씀 처음과 마지막 끝에만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이 망했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백성들처럼 에브라임도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3절에 그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마치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쩍쩍이 같으며 물속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무엇같이 되었습니까? 아침 구름, 또 이슬, 그리고 광풍에 날리는 뚝정이, 그리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의 비유적인 표현들인데요. 이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금방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방 생기긴 생겼는데 너무나 쉽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침 구름도 그렇고요. 또 이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연기도 그렇고요. 쭉정이도 바람에 날려오면 금방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 금방 없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슬처럼 또 연기처럼 쭉정이처럼 이렇게 금방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쭉정이처럼 연기처럼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심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7절,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아주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의 용감같이 그들을 만나 내 용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섞으리라. 들뜬 스님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이 무서운 맹수가 사냥감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길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웅크리고 기다리듯이, 그리고 때마침 지나갈 때 확 움켜잡고 찢고 그것을 삼키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적에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기로 하시면 이렇게 무서우시다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서 벗어나거나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은혜를 입는 사람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로 하셨다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무서운 징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연기같이, 구름같이, 쭉정이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망하도록 놔두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들이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인데 이 이유를 알아야 이스라엘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1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우두머리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종종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훌륭한 지도자 여호수아도 이 에브라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주 크게 번성을 시켰던 여로보암 2세도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당시에 에브라임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말을 하면요 주위의 사람들이 막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떨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다는 거예요. 사실 애굽에 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썩 별 볼 일 없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뭘 내셨어요? 물을 내시고, 홍해를 갈라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국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도 33명의 왕들과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게 하시고 보란듯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말을 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떨만도 합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히 누구도 얕보지 못하게 모두가 떨만한 두려운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배운 망덕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5절. 하나님의 이제 본심이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을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아멘.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노예 종살이 할 때 광야 마른 땅에서 이스라엘을 알고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알 필요도 없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떨 정도로 그렇게 된 것, 이스라엘이 잘해서 된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를 높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된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해서 자기를 자꾸 높인다는 것입니다. 6절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배가 불렀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복식을 풍성한 복식을 거두게 하셔서 배가 부르도록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바알에게 가서 범죄합니다. 2절에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고 송아지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는 송아지로 만든 우상입니다. 이 우상에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어이가 없을 일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는 다 받아놓고 하나님께 능력은 다 받아놓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리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바알에게 가서 바알을 숭배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미 신명기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원래 있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너무 비슷한 말씀이죠. 먹어서 배부르고 거주할 집에 살게 되고 번성하고 증식되고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는데 정말 그대로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신명기에서 그걸 염려하실 거거든요. 너희들이 잘 살게 되면 풍족하게 되면 혹시 교만해가지고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그 신명기에서 하셨었는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근데 들어가서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좀 잘 되고 배가 부르고 힘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이상한 데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뭐 대단한 줄 안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나 광야 생활할 때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셨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좀 잘 살게 될 때, 편안해질 때 그때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목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에요. 깁스도 안 했는데 막 뻣뻣해지는 현상이 막 나타나시고요. 목소리도 막 지나치게 거룩해지시고요. 그러다가 막 힘까지 생기면 완전히 석고같이 목이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조금씩 올라가면서 높아지고 영광을 누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선줄로 알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요새 대통령이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누구도 두렵지 않을 줄 알고 아무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쓴 일기가 공개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982년 1월 10일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옳다고 생각될 때 그 사람은 가장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1989년 11월 9일 일기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의 마음이다.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또 깨어있으려 노력한다 하더라도 제때 남이 깨우쳐주지 않는다면 괴물로 변하여 자신을 높이고 자기 과시,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쉽다. 항상 바로 판단하던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면 영락없이 엉뚱한 실수를 하게 되고 경망스럽게 변하기도 한다. 근데 놀랍게도요, 수십 년 전 자신이 일기에 기록한 그 일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성공은 더 이상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정도의 삶이라도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면 경망스럽게 변하면서 인생이 실패의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명창 한 분이 어떤 글에 기고를 한 그 자기 고백이고 또 기고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을 할 때 사람들이 구석에서 잡담하면서 잘 듣지 않으면 그들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고 자신을 더 돌아본다. 내가 더 기막히게 창을 잘해서 그들을 매혹할 수 있었다면 저들이 저리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아직도 내가 많이 부족한 탓이다. 이 명창이 자신을 탓하는 것입니다. 떠들고 잡담하고 딴짓하는 그런 청중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졸거나 주무시거나 설교를 잘 안 들으신 것은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 바로 제 탓이라는 거죠. 제가 좀 더 말씀을 잘 준비하고 좀 더 은혜스럽게 준비해서 전했으면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저를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잘 준비해,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어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거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는 성도들 탓이 아니라 목사 탓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서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 해당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을 먼저 깨닫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공의 길에 항상 실패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거기에는 실패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 교수님은 1970년부터 81년까지 예일 대학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후에 1982년 이제 그 예일 대학에 이제 사직서를 내고 있을 때 하버드 대학에서 이 교수 자리를 맡아달라 하는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락을 하고 1985년까지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더 이상 학문의 세계에 남아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일기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신학대학의 치열한 경쟁과 성공지향적인 삶에서 떠난 지 몇 주가 흘렀다. 나는 하버드의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크게 외치고 싶다. 하버드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 그리고 고독과 절망과 영적인 가난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을 전하라. 너무나 많은 하버드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그 성공에 그냥 매여 있는, 그리고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도 더 그냥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침을 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칫 성공이나 배부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1절을 다시 우리가 보면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기를 높이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우상 숭배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자신의 영광으로 인해서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자마자 곧장 등장한 것이 바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찾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상을 섬깁니까?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그랬습니다. 우상을 부어 만드는데 그것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망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첫 번째 이유는 자기를 높이다가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그것이 두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전부 자기를 위한 것. 믿음 생활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지만 더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신앙을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이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성공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할 때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런 것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먹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위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있는가? 자신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고 거기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왜 레위기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많은 제사를 설명합니까? 왜 그렇게 귀찮을 정도로 까다롭습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원칙대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그것은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마음 맞춰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실패하지 않는, 망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살아감으로 쭉정이같이 연기같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